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명함을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함께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다 같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세상과. 자,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늘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허락되어졌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곧 깨닫고 알아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비밀한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미워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의 말을, 하늘의 언어를, 방언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말은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고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감춰졌던 아버지의 의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 의를 성취해 가시는 아주 스릴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풀어주시는 아주 짜릿한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셨어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매우 흉흉하고 어수선하고 캄캄한 밤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자 하신대요. 그러면 어둠일수록 빛의 아들들은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 세상은 어떠하여도 너희들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아들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아들들과 이미 체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요, 밤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어두운 때에 신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비밀이란 말,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일이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일컬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켰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을 지켰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일이고 나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데 생일을 바치셨어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한대요. 아버지가 준 말만 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라고 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지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떠나서는요, 사람의 감각과 느낌과 이성 갖고는요, 믿음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한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도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다고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 방법으로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사는 삶을 일컬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감각 갖고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뜻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그 사랑이 이 사랑이라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냐고. 예수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줄 알게 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오셔서요 막 속살거리고요 막 귀신처럼 막 뭐라고 말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한 말이
하늘의 말이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안 하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신 적이 없으셔요. 머리둘 곳이 없을 만큼 그분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을 하신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은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피조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아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아무에게나 다 흩뿌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같은 아들에게만 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알도록 하셨다고 예수님은 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 자체가, 말씀 자체가 비밀인데 그 비밀에다 또 비유로 말씀까지 하셨대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비밀에다가 그 비밀을 또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이 덮여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밀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피조된 피조물이 이것을 알 수가 있냐고요. 이 노력 갖고 되겠냐고요. 이게 지식 갖고 되겠냐고요. 이게 신학을 전공했다고 되겠냐고요. 결혼식을 위한 드레스는 신랑이 주세요. 신랑이. 결혼식을 위한 드레스는 신랑이 주시는데요, 아무에게나 던져주면서 애따 아무나 입어보고 맞으면 오거라,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랑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래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두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신랑은 신부들에게 때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시고 신부의 옷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챙겨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허락이 된 자래요. 허락이 된 자. 이건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드레스를 입도록. 자,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성찬식으로 정혼을 하셨고 한 몸을 이룬 상태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간 거하고 똑같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은 지체, 그리고 신부들에게만 주어진 초청장인 거예요. 성령은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신부들에게만 주신 초청장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요, 초청장에 결혼식 장소와 날짜와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없는 초청장을 혹시 보셨나요? 못 봤죠? 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 초청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시 그 날과 시와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는 있을지언정 신부들에게는 아니 신랑이 신부에게 아니 결혼 날짜를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서야 정체성을 발견하고 꿈틀거리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으로 연결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망설이거나 주춤거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때를 알게 하시는
신부들은요 망설이고 주춤거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해야 되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제자들에게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3년 반 동안만 있다가 내가 사라질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직전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긴박함 같은 것, 또 진지함이라든지 심각한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도망갔다니까요. 죽는데도 나아가리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42절에 43절과 50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어나 나를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모양이 어떤 환경과 이 모양이냐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렸어요. 그래서 팔려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잡으러 왔는 그 상태를 보고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기절을 해서 다 도망갔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몽치를 들고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막 무슨 강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러 온 그 모습들을 보고요, 그 환경을 보고 제자들이 에고머니나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제자들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요 안에 도망가 안 가? 안 간대.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는요, 육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을 죽이러 오는 그 죽음조차도 사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육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요,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면서도요, 이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자아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한 이것이 충천하다면요,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단이다, 오단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그냥 쉬쉬해요. 말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권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요, 주님이 오실 날을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냐면 뭐라 그러죠? 개똥참외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좋다 이거야. 예수님 좀 더 있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님들도요, 그런 말을 하기를 꺼려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꺼려하지만요, 세상 흐르는 것을 보면 아마 목사님들도 대부분은 다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메시지 자체를, 모든 메시지 자체를 마지막 양식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요, 본인도 확신이 안 들고 듣는 사람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꺼릴 수가 있어요. 자신이 확신이 든다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고 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요와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 안에는 고요와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아를 품고 키워가면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한 삶은 모두 자신의 배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배가 우상이래요. 자기 배가 우상. 자, 육신을 위한 삶의 가치를 높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은요,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이 되어버리고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자아가 충천한 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호흡도 할 수 없대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육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 그들의 신은 신이래요. 그들의 신은 그들 자신의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배를 갖고 다 전부 다 사람들 배 갖고 있잖아요. 배, 사람의 배.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며 육에 사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성공했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육신으로 성공하고 명예와 모든 지위, 높은 지위를 다 차지했어요. 다 차지했는데 어느 날 휴거가 돼버렸어. 아니, 그 사람 말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휴거 사건이. 그런데 땅에 남아버렸네.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공을 했어. 그런데 남아버렸어.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낱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네. 근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냐고요.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하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UFO가 외계인이 데려갔어. 이런 말도 꾸며낼 수 있어. 혹시. 자, 거룩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 ING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붙든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해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한 근원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 우리는요, 예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였어요. 하나. 창세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쪼개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근원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풀어놓으셔서 이제 언제 하나가 되냐면요, 부활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가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그 지체를 이제는 데려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라.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지신 너희를 온전히 결속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성경을 읽고 서신서 읽어보세요. 그럼 바울이요, 자기 생전에 부활 사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서 부활할 줄로 생각하고, 그렇다고요. 이 바울하고 우리하고 막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지 바울이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존시키는 것. 이 말씀은 누구 위해서 주신 말씀이면요, 육이 살아서 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서 가는 자.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자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그 입에서 쏟아내놓은 그 모든 말이 다 영인 거예요. 하늘의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되면 예수님 몸처럼 바뀌어진다라는 이 영화로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에 있죠? 그래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보고 어떤 노력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러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우리 의지도 잘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가라고, 무릎에서 허리로 가고, 허리에서 우리를 아예 부활체로 우리 입을, 그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부활로. 그래서 부활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 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영생, 복.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자 보세요. 율법은 육신에게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율법은 육신에게 준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영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영생이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로 아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약속이 체결된 아들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시간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의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자,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느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없지요. 육은요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육은 영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영이 원하는 것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곧 하늘의 말인데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세요. 예배와 부흥의 주된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넣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해드리기 위한 아버지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아버지와 영과 영이 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뭔지를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러나 네가 너희 중에 내 소망을 내리니 이것이 너희 조상의 되거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과 감정과 느낌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생각은 물론 자유예요. 신적인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자유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혼의 생각을 하느냐는 그 결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앙. 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뿐이에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지. 어둠은 절대로 빛을 못 이겨요. 자,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어두운 것은요 어찌 보면 빛의 아들들이 너무 빛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무슨 뭐 구원받기 위해서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 어둠이 이렇게 해서 왔구나. 근데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성경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그때는요 가장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건 아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친구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친구라는 말이 지금 우리 정서처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가장 사랑한다,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이제 종에서 신분이 세탁됐어. 그죠? 종이 아니야. 그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옮겨 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처럼 살 거예요? 아들처럼 살 거예요? 당연하지. 그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만 아들을 안대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알고 아는 것도 있잖아요. 안다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체들에게, 제자들에게, 신부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쓸리고 저기 쓰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고 막 종의 종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꺼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아예 그냥 옮겨놨어요. 레일을 갈아타게 해버린 거예요. 레일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훅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신분 세탁을 아예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왔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이 체결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야.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들들과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의 영은 부활의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이고 바로 그 동일한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신나. 자, 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요 가만히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교통을 이루어요. 교통해요. 우리와 교제해요. 교제를 하는데 그 교통으로 인해서 나타난 엄청난 일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신비에 새겨진 이 말을 누가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계약서야. 하나님이 이게 계약서야.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를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의 신비 안에 새겨져 있는데 이걸 누가 빼앗아 가냐. 그러면 우리 죽이면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육은요, 그냥 이게 우리 장막이라고, 이게 겉껍질이라고요. 왜냐면 이 안에 아들의 영을 담아야 됐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이 껍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장막이.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이것까지도요 바뀌잖아요. 이것까지도 바뀌어서 진짜 주님의 그 부활체를 입고 가잖아요. 이런 신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나 볼 수 있고 이 지하에서나 들을 수 있고 주여.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면, 아들의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의 영과 교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메시지는 전부 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갖고 이야기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성육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죠? 네. 그럼 우리는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 자녀인데, 그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 왜 그래요? 신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해요. 누구도 나를 판단할 자가 없대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진리가 임하였기 때문에,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다고 정지직분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지직분자는 누가 정지직분자예요? 종이지. 그러면 아들들은요, 사랑이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면요, 부활 생명을 말해요. 부활 생명을 말해요. 아들들을 통해서 입으로 나가는 그 언어, 그 방언, 그 천국 영원한 복음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구허구 이게 아니고,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꽉 차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싶어도요, 성령이요 불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갖고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요 입을 딱 다물었어.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레미야하고 같아요. 불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불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육을 태워 죽이는 역할을 해요.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득 기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의 말이 아니야. 내 느낌의 말이 아니고 감각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덤에서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할 때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에 세속게 되어 인자와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을 나를 따르는 너희 열두 제자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이게요. 아들들은 창세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믿으세요? 자,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임을 알게 되었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도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이 12지파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말해요. 14만 4천.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교단에서는 어디에서는 자기네 교회에 와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몰라서. 그런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목사님들은 뭐야? 자, 보세요. 종은요 영원한 아버지의 세계에서도 종이다. 그게 지금 전동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고 종은 영원히 아들이에요. 영원히 종이에요. 신분이 지금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정해져 있대. 창세전에.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죠? 자, 부활해야만 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에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내가 먼저 갈게. 그 이야기를 지체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얘기. 그러면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라는 부활이 되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내가 가니까 장차 너희들도 내가 간 그곳으로 오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형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내 형제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근원에서 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는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영광스러워 보여. 영광스러워 보인다니까. 주여. 진짜라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8 그리고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 주인이래요. 천국의 주인이래요. 우리가.
자, 그리고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예수님이 뿌리신대요. 그러면 씨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 씨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는 내가 뿌린다. 인자가 뿌린다. 내가 뿌린다. 내가 그 좋은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셔요. 그치? 네. 그래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들은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주인이 종보다도 더 모르면 이게 얼마나 어색하냐고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냐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이 마지막 때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면 준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활, 그죠? 생명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 주신다는 거죠. 뭐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시지.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쏟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부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고요.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동일한 화목직책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종들의 죄를 사해주라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아들들에게 주셨어요. 믿으셔요? 무엇 갖고 믿으셔? 말씀 갖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시니까 말씀 갖고 믿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도 우리 권사님은 대단하셔. 다 받으셔. 다 받고 아멘만 하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자, 그래서 화목직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천국 말씀을 주어서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에요. 그물. 사람을 낚는 그물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부활의 말씀인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낸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생명수, 그 살려주는 영이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일컬어 화목지체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사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 그 대언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영원히 종으로 살다가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 신분이 변하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질문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이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대충 주신 게 아니에요. 찔끔 이 사랑을 주신 게 아니고요.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한량 없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이 사랑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워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들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보다 더 사랑하네? 이러니까 미워할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한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알으셔야 돼요. 왜 미워하냐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도,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부 다 부활이에요. 부활. 전부 다 부활이에요. 부활 복음만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부활하셨다요. 이 부활하셨다라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눈여겨보세요. 보면은요, 예수를 죽인 자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교회 안에 세상을 표현한다. 성막, 히브리서 성막 봤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막 봤죠? 세상에 속한 성막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성막. 세상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먹는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일 이유도 없어요. 왜 죽여? 뭔 상관이어서. 그런데 우리 교리하고 틀려. 우리가 전하는 말하고 틀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네들 지네들이 교리 갖고 지네들이 종교생활 하는데 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은. 성경은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요, 모든 교회는 다 귀신의 처소가 돼요. 그래서 휴거 사건이 있고 나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와라! 해요. 나와라. 출교하라! 이거예요. 출교하라. 안 할 얘기도 했네 오늘. 자, 그래서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본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사랑을 한다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순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그게 사랑이라면. 그런데 자기와 다른 말을 한다는 얘기죠. 다른데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까이 있는 자 중에, 가까이에서,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성부당에 사람 담는다는 이야기가 자, 이 안에서 듣긴 들었어. 열심히 하기는 해.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 목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막 휘지고 나가는 거죠. 휘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아들이요 종이요 시민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아주 이렇게 막 꺼리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먹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먹는 양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본질이 같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결국은 하나님 생명 안에 우리를 담아놓고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희를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